할렐루야. 우리 이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지역 식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대표 선수만 오신 거니까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바로 뭐죠? 종말입니다.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종말 문제가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21세기에 들어서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꼽힌 책이 홀딩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대지구의 유성과의 충돌입니다. 이 지구가 거대한 유성이 와서 지구하고 충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저 이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미 나사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지구 밖에서 거대한 이 큰 운석이나 기타의 그런 돌멩이 같은 그런 것들이 지구를 와서 그냥 후려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탄자니아를 가시면은 거기에 세렝게티라고 있어요. 세렝게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야생 보호 동물, 그 동물의 천국이죠. 그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전 세계로 가장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 분화구가 바로 뭐냐면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생긴 분화구입니다. 근데 분화구가 얼마나 큰지, 그 분화구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 기억으로 거의 한 40분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종말 문제가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말의 주제인데, 오늘도 이제 종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면서 과연 종말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취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19절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8절 그 부분도 보시면, 그 부분부터 18절 거기 보시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그 이야기는 땅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 자체가 진동이라는 말은 쉐이크라고 하는 말에 막 흔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땅이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거리는데, 20절을 보시면 마치 땅이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하고 원두막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종말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보실까요? 땅이 막 흔들리고 막 땅이 쫙쫙 갈라지고, 뭐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진이에요. 근데 이 지진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이 종말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종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종말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다루신 문제가 종말 문제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는 종말 문제를 다룬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 자체가 종말이란 말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세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 그 공간 복음서 안에 종말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24장, 마가 같은 경우는 13장, 누가 같은 경우는 21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종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루고 있는데 이 마태 24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가 13장은 전체를 다 주제가 종말입니다. 마가 13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성경 자체가 이 종말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루신 그 하늘의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전이 세 번 세워집니다.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현대 가치로 계산을 하면 약 8천억 들었습니다. 좀 놀라셔도 괜찮은 액수입니다. 성전 거치에 바치는데 8천억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지난번 우리 70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통곡의 벽을 보시는데 그 통곡의 벽은 이 헤롯이 세운 성전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언제 세웠느냐면 BC 19년에 작업을 시작을 해서 AD 63년에 이 성전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엄청나게 걸렸어요. 한 82년 걸린 거예요. 82년 투자를 해서 그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왜 이것을 건축했느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두메라고 하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의 통치자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공사에 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왜냐하면 지금도 가서 보시면 그 돌멩이를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갖다가 건축을 했을까, 기적에 가까울 정도. 예지가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아주 가서 이렇게 보면 입이 쩍 벌어져요. 어떻게 이 큰 돌멩이를 그 큰 것을 어디서 그것을 해서 운반해서 여기다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그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는 질문을 하지 못하고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어, 예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이 재난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많이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출현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말이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또라이들이 50명입니다. 한국은 하나님도 많고 그리스도도 많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그런 것들이 막 극성을 떨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뭐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앞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지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건전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흔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극성을 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미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 데나 가서 말씀 은혜 받아야지, 아무 데가 아닌 것은 아무 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것을 맡기는데 아무 데나 가서 맡길 수 있겠어요? 친구에게 끌려가지고 가고, 분위기에 의해서 가고, 정에 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개 모임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개 잘못하면 개판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미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 목사한테나 가고 아무 교회나 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저분에게 내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저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가? 왜? 성경대로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확인해 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제대로 신학을 하고, 제대로 건전한 목회 방침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 위에 뿌리를 가지고 제 양반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재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재난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뭐가 일어나요?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처처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재난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지진이라는 말을 마태 24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나 누가나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됐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2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이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옛날 어르신네들 다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서 이렇게 보시다가 저쪽에서 맞바람이 분다거나 바람이 이렇게 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오늘 비 오겠구만, 그러면 신기하게도 비가 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 똑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 무척 더웁겠구나. 너희가 이 세상의 계절의 바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는데 너희는 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고 잎이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지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996년입니다. 96년 1월 17일입니다. 새벽입니다. 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제가 그 현장에서 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널스리지라고 하는 거기에 진도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좀 1시간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원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흔들면 정신없어요. 어디 가서 숨어요? 물론 숨어야 돼요. 여러분, 지진 대표 요령의 첫 번째 요령이 바로 뭐냐면 막 이렇게 흔들리면 밖으로 뛰쳐나갈 시간이 없거든요. 왜? 이 흔드는 이 기간이 보통 1분 이내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때는 57초 지진이가 흔들렸는데 그 1초가 1년, 10년, 100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지진 대표 요령 가장 큰 거 뭐냐면 이런 그 식탁이나
아니면 머리를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대로 일단 가서 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머리를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식탁 밑이나 그런 데로 숨는 것이 지진 대피 요령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로스리지라고 하는 장소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고가도로 툭툭 떨어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뭐 엄청난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일본에 있는 지질학자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웃음을 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도 6.7 지진에 그렇게까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후에 97년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고베라고 하는 지역에 진도 7.2 강진이 고베를 쓸어가 버립니다. 이게 96년도에 있었던 저쪽에 그 미국의 로스리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지진의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지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플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 이 지구는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안반, 그러니까 바위로 되어져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떠받치고 있는 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각판. 그 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덩어리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지각판이 서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막 움직인단 말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저 밑에서부터 그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충돌이 위에 진동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지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진은 되게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진이 거의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96년도에 있었던 로스리지 지진은 그렇게 해서 흔들린 거예요, 좌우로. 근데 이 고베에서 있었던 이 지진은 좌우가 아니라 우아래로 흔든 거예요, 우아래로. 그러니까 모든 지진 대비 공사는 다 좌우에 대한 지진 대비입니다. 좌우로 흔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집들은 이런 콘크리트 시멘트로 안 지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멘트 골조는 좌우로 흔들면 같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맞물려져 있으니까. 근데 미국 집들은, 캘리포니아 집들은 어떻게 짓느냐면 전부 다 목재가 거의 줍니다. 나무로 짓는데 이음새를 다 이렇게 틈을 다 놔요. 왜냐하면 흔들리더라도 그 부분만 이렇게 흔들리게, 전체가 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진 대비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아래로 흔들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요? 고베가 바로 그랬어요. 근데 지진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과테말라 그 지역을 가서 어떤 지진을 봤느냐면, 고라 자손을 땅이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민수기에 보시면. 그때 그 사건이 과테말라 지역에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거기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진이 지금 한국도 안심할 수 없어요. 2016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경상북도 상주에서 진도 5.2 지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기록에 의하면요, 벌써 AD 37년 그때부터 지진이 한국에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지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종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할 저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종말 문제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첫째는,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종말에 민감해서 어차피 세상 끝날 터인데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해봐서 뭐해,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제 종말이 곧 올 터인데 뭐 저기 하지.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냥 안전하 사나 종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하 서나 종말 생각. 그냥 너무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오냐면은 그래 봐, 이렇게 봐,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그냥 있는 거 그냥 먹고 그냥 이따가 그냥 끝나버리면 되지. 그 생각 속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그런 속으로 빠져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은 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 곧 오실 터인데 뭐 이래서 뭐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 왜 그 말씀이 나왔느냐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왜 곧 종말 올 터인데 뭐 땀 흘리고 일할 필요 뭐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성서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극단적인 죄가 있느냐면 종말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 이쪽은 너무 민감하고 여기는 너무나 둔감하고, 뭐 종말은 무슨 종말이요, 저 목사님 또 뭔가 끄집어낼 게 있으니까 우리로 종말 설교를 하시는구만, 그 생각을 가면. 왜냐하면 되게 그런 식으로 종말을 이용을 했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이 잘 안 걷죠. 그러면은 그때 종말 설교를 하면 건축원금이 거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이 몇 번 하다가 보니까 교회 재정이 필요하구만. 그래서 목사님이 저걸 또 강조를 하는구만. 왜요? 성도들이 설교 듣는 것은 구단이요. 하도 설교를 들어서 목사님의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거기하고 연관지어서,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써먹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 말. 무슨 놈의 종말? 또 뻥치는구만,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근데 이것도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끝났어, 이제 주님 내일 오시나 봐,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 끝내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종말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둔감한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종말에 대한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종말에 어디에 관심이 많느냐면 때에 관심이 많아요. 때와 시간. 영어로 이제 time and date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으니까, 시간과 날짜, 이거 이제 제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time and date. 거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그 관심이 많은 것을 딱 잡아가지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떼돈을 벌었어요. 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잖아요. 그 시한부 종말론, 그때 예수님, 그것도 밤 12시, 꼭 12시에 오신대, 밤 12시. 그때 이제 12시에 오시는데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다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 흰 옷을 입고,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그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휴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술집에 있다가 휴거되면 무슨 창피냐. 주회전에 있다가 휴거돼야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옷도 빨간 옷 입고 있다가 휴거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렇다고 빨간 옷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다가 신부처럼 이렇게 들리움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12시에 모여서 막 그 날짜가 됐어요. 날짜가 됐는데 이게요, 소방대원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저러다 저 사람 휴가 안 되면 위에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LA 쪽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서 이제 매트레스를 갖다가 땅에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TV 카메라가 와서 막 그것을 막 취재를 하려고 막 거기에 모여 들고 있었고, 자꾸 우리는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타임 앤 데이트. 근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간은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재림 문제, 종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때와 시간은 내 소관 아니야, 아버지 소관이야. 예수님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거 아버지 소관이야. 그 언제가 됐느냐? 그건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때와 시간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고 오직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종말 때에 우리가 정말로 종말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제대로 구별도 할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여러분 시작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잘 하다가 한순간에 꺾여져 버려요.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간 사람, 그 남편이 약사예요. 자식들하고 잘 그렇게 살다가 시한부 종말론에 권사님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때부터 가정이 풍지박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깨어서, 그래서 마가 13장에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 13장에 보시면 자꾸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깨어라라고 하는 말.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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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이 말씀을 마가 13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래요. 이제 종말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말 때 하루하루 우리 수직적인 수평적인 종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오늘 하루가, 어제라고 하는 날짜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안 오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인생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직장도 나갈 수 있고, 오늘 하루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장사도 할 수 있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웃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프레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프레젠. 근데 이 프레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현재라고 하는 뜻도 돼요. 현재. 프레젠. 액센트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발음만 좀 틀리는 것뿐이에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종말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고 하셔요. 손을 잡고 인상 쓰지 말고 눈과 눈을 마주 보시고, 옆자리가 없으면 뒤에 있는 분하고 빨리 손 잡으세요. 뒤에 있는 두 손 잡아, 두 손 잡아, 두 손 이렇게 잡고 눈과 눈을 마주 봐요. 욕심 부리게 여러 사람 잡지 마. 한 사람만 잡아. 한 사람만. 여러 사람 잡지 말고 한 사람만, 두 분만 이렇게. 자, 눈을 이렇게 보시고, 눈을 이렇게 보시고. 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